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를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고 변화되어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 편지 6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관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잘못된 구원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구원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종교 생활입니다. 아무 것이든 종교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닌 잘못된 대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독교긴 한데 교회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데, 교회 가는 것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면 구원받고 교회 안 가면 구원 안 받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악한 귀신이 7배로 더 역사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분명히 나는 교회를 안 빠지고 가는데 고난의 짐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면, 열심히 믿는 게 구원의 기준이라 생각하지만 열심은 구원의 척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교회생활해도 그 끝은 허무한 마음이 들고,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내가 불공 드렸는데 그 끝은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많이 하고 일요일 안 빠지고 내가 교회 잘 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안 주고 이렇게 망합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신념을 갖는 것이나 철학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게 돼요. 잘못된 깨달음. 자, 마지막 5번째는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역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러한 5가지가 전부 외적인 변화일 뿐이지 이런 것들은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구원관을 갖춰야 됩니다. 올바른 구원관은 뭐냐?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고백하는 게,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는 것이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세 가지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올바른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했습니다. 왜 내가 요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될까요? 성령 인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들은 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성령은 스스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고 축복의 미래로 가는 방법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서밋의 자리로 가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서밋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완전하지만 나는 아직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치유와 서밋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환난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서밋의 자리로 가는 길에 세상도 사탄도 연약한 우리 자신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구원관이에요.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리면서 올바른 구원의 길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길 바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어져서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금 세상에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구원의 길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복음 누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나를 살리고 틀린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